안녕하십니까. 가락지기 위로 한번 올리십시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어휴, 열게 하시고 좀 숙여 보시고 좀 흔들기도 하시고.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신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절 빛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맡기신 일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약속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라는 이 선배로서 어떠한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고 집사는 누가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는 아름다운 지위, 또 하나는 믿음의 큰 담력. 별로 호감이 안 가죠. 돈을 많이 주신다든지 하는 일이 잘 풀린다든지 뭐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잘하면 아름다운 지위, 믿음의 큰 담력 든다니까 마음에 그렇게 선뜻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영적인 이라는 눈을 뜨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가 장로기 때문에 또는 집사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이 자신의 이러한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이러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이 다음 세상에도 분명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집이라 했을 때 이건 맡겨진 일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하는,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건 자기가 어떤 일을 맡거나 어떤 일을 맡았다고 했을 때 그건 이 교회 내에서 어떤 직책을 맡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부담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이렇게 둘러보다가 청소가 안 되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죠. 그리고 청소합시다 이러는데, 그분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보이셨다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섬기는 일에, 또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일에, 또 어떤 분들은 찬양에 각각 다양한 이러한 은사를 주시고 그것에 대한 이러한 부담을 주셨는데, 그러한 어떤 부담이 있을 때 그와 같은 일을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이것은 자신이 맡은 이 일을 충성스럽게 해갈 때 주위로부터 이 칭찬받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황자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의로 대하지 못하는 핍박자였던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이러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십자가를 보면서 다른 큰 이러한 감격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나 같은 이러한 이 사람에게 티끌 같은 또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 악한 이러한 자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막 베푸시고 거기에 더해서 주님의 이러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러한 일들을 내게 보이셨다 하는 이게 너무 감사할 때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렇게 충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건 우리가 자신의 이러한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생명과 또 말씀과 감동과 감격을 다 허락하셨는데 내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점점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이 감격이나 감동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긴다는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죠.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사의 일을 하느냐 또 뭐 집사의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에 이런 것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울 때에 이 사람이 아름다운 직분을 그 아름다운 그 말씀 약속하신 대로 아름다운 이러한 이 지위를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생명에서 떠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이 교회나 사회나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대접이나 받고 이 거들먹거리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보다는 작은 일, 그러한 일이라도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리스도이란 인격을 힘입어서 그렇게 섬기게 되면 이 사람이 아름다운 그러한 지위를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가 참 아름답다 하는 이건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이러한 이 태도를 오랫동안 보아올 때 그는 참 아름다운 그 연세가 드셨던 각 구원받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참 그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람 같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리고 참 아름답다. 그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보이는 이러한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에 이루어진 이러한 선한 것과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 선이 그래서 선한 게 아름다운 거죠. 그러한 이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이 지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듭나거나 그 가치에 있어서 높낮이가 없고 평등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이 마음은 전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 참 생각만 해도 마음에 편안함이 있고 어떤 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근심이 되고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왜 근심이 되고 왜 마음에 그렇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가진 이 편견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갈수록 우리는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그들을 향한 이 근심이나 감사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감사와 고마움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지위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님들에 의해서 그러한 아름다운 지위를 갖는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신앙도 어느 정도 적당히 내팽개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일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서는 실패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그러한 이 삶을 살다가 거듭난 이러한 생명의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새로운 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새로운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훌륭한데 밖에 나가면 깜짝 놀래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미처 몰랐다. 이렇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는 안 되죠. 그 세상에서도 나가면 너 예수 믿는 줄 알았다. 어떻게 네가 특별한 믿음이 없이는 그와 같은 태도나 말이나 행동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걸 내가 이전부터 알았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저 친구가 다니는 그 교회로 가라. 그 외에는 내가 저만한 믿음의 사람을 제법 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을 본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지위죠. 그러한 지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베드로도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죠. 그 놔뒀더라면은 고기 많이 잡힐 때는 흐뭇해하다가 고기 잡는 게 좀 숫자가 적으면 한숨을 쉬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죽었을 사람이 베드로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이러한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됐죠. 그 이후에 이 베드로를 생각할 때 그가 어부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를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신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죠.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수천 명이 돌아오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지 업으로 살았던 그리고 강팍한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러한 생명을 따라서 그 감격에 의해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와 같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해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이전의 그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른 어떤 사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이게 아름다운 그런 지위죠. 바울도 자신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포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이 사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 연합된 이러한 마음으로 그가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게 된 그러한 삶의 중요한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 자신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에 대적하면서 살다가 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러한 아름다운 이 지위를 얻는 데 있어서 그 조건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충성스럽지도 않는데 충성되이 여겼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충성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가 충성한 이걸 절대 자기가 충성했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못 살았다고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좀 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늘 가졌죠. 그런 이 부족한 충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그리스도께서 충성스럽게 자기를 여겼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고,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참 아름다운 이러한 지위에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놓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끝냈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나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볼 때 그가 굉장히 좀 성질도 급하고 좀 강하고, 어떻게 보면 성질 급하고 강하고 영적인 게 없으면 못됐죠. 네. 그 이야기하는 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못되게 살다가 그러다가 바울이 아닌 사울로 그 인생을 마쳐야 될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십자가의 이러한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은 이후에 이 그리스도 앞에 충성스럽게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이러한 지위를 하나님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 두 사람은 뭔 별 볼 일이 있겠습니까? 뭐 잘들 우리가 다 잘나신 분들이긴 하시겠지만 더 잘난 분들에 비하면 큰 볼 일이 없은 그러한 사람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별로 충성스럽지도 않는데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어떤 일을 맡기셨다고 하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갈 이때에 우리는 이전에 나 개인의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러한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많이 주면 그 재물이 자기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높여놓으면 그 권력도 자기 마음을 지배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재물도 안 주시고 큰 권력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맡겨도 그 사람이 그 재물 때문에 마음이 그 재물에 빼앗기지 않고, 권력을 많이 높여놔도 그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종일관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이와 같은 은혜,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이러한 이 사랑, 이와 같은 것에 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이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 이것을 그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주시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하면 물질도 맡기죠. 왜냐하면 얘는 맡겨도 될 것 같으니까. 권력도 좀 주죠. 왜? 얘는 저도 그것 때문에 배반치 않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그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러한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맞게 아무리 충성스럽게 살아도 참 끼니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부분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죠. 그에게 물질을 주시든 권력을 주시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명예,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간증입니다. 호랑이는 뭐 가죽을 남기고 사람 이름 남긴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지가 자신이 살아온 과거에 이러한 흔적들 가운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름 때문에 그가 희생한 것, 견딘 것, 이런 어떤 것들이 그의 간증이죠. 이것은 우리의 재물과 명예보다 훨씬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간증과 아울러 그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아름다운 그러한 이 지위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를 아무리 높여놔도, 그가 그를 아무리 재물을 많이 줘놔도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수군을 허리에 두르고
다른 사람들을 발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이러한 복들을 또 은혜들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낮아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이 말씀이 자기 이러한 생애 전체에 뼈속 깊이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이러한 이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절대 내팽개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지만 뼈아픈 이러한 과거로 인한 상처가 있으면 그러한 것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그러한 이 실패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고 또 그 충성스러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핍박자고 포행자였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셔서 이 전도자로 삼으시고 또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 일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충성되게 여긴 것도 있지만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자기를 이렇게 구원하고 자신의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못된 자기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못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 이러한 못된 자들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이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 하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러한 간증이죠. 우리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지만 우리도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 앞에 참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참 마음에 감사함이 있죠. 우리도 예배당 건축을 2008년도에 끝을 냈는데 그때 참 이 수고한 분들이 있죠. 굉장히 수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저도 그러한 이 분들이 늘 그런 기도가 들어요. 저분들이 참 잘 돼야 된다. 왜 그렇게 수고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그 갚음을 받기 위해서 뭘 한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해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면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돌아보는 이러한 이 지체들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조차도 같은 한 지체로서 같은 한 성도로서 그들을 보면서 이 마음에 하나님 주실 복 많으신데 그 잊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안 드십니까? 들잖아요. 들듯 말듯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각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들은 뭐 다 주님의 종에 불과하고 주님의 심부름꾼이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청지기로서 일정 기간 일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다 손 놓고 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인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물며 이 교회의 주인이고 성도들의 이러한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이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일에 망설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작은 일에 대한 충성,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드리고 체력을 여기에 소진하고 그리고 재능과 자신이 가진 이러한 기회를 이 교회에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섬기면서 이러한 일을 하면서 사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미련해 보이죠. 뭘 그렇게 하나?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누리고 그러면 되지. 어떻게 그 많은 기회와 좋은 것들을 이 교회에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 높여주신다는 게 뭐냐 하면 그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기억이 나야 되느냐 하면 참 귀하다. 그리고 참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내가 마음으로 진짜 빌 수 있는,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저 사람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 되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지위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높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영접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 첫 성경에 나오는 집사였던 이 스데반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죠. 그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주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칭찬을 받았다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충성스러웠던 사람입니다. 그 충성스러웠던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그가 이 초대교회의 장로들을 돕고 성도를 섬기는 이러한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편의 이러한 이 증거를 강팍한 유대인들에게 남기게 되죠. 그래서 이 한편의 이러한 이 설교, 이 한편의 이러한 이 복음 증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실행을 하게 될 때, 그때는 그 자신이 그 한편의 설교와 자기 이런 목숨을 바꾸는 그게 뭐냐면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그 마지막 설교죠. 그래서 그 한편의 설교 그걸 안 하면 스데반이 안 죽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편의 설교와 자기의 이런 목숨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죠. 그것이 참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돌멩이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그래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쓰신 것을 내가 본다. 그래서 우리 주님조차도 이 스데반이 이렇게 죽는 이런 모습을 보고 보좌에 앉았다가 일어서서 이 스데반을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손을 벌리면서 그를 맞이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을 그렇게 맞이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부름을 받고 주 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무의도식하면서 되는 대로 살다가 허망하게 죽은 그리스도인과 그 스데반을 똑같이 대우하신다면 그건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스러운 이러한 삶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분명하게 그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분이 장로라. 그래서 이제 천국에 올라갔는데 큰 식당에서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온 성도들을 이제 천사들이 수종 들면서 대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장로가 탁 올라가니까 짜장면 한 그릇을 딱 주더라네. 그래서 내가 이 수고했는데 이 짜장면이 뭐냐 이 생각이 한편으로 들지만 그래도 천국에서 먹는 이 짜장면 맛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맛있게 이제 먹다가 고개를 들어서 저쪽을 보니까 집사가 큰 그릇에 탕수육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천사님 좀 보십시다.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땅에 있을 때,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것도 이 쟁반 짜장도 아니고, 이런, 짜장을 나한테 주고, 저 집사는 그때 내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본 집사인데, 그 큰 그릇에 그 탕수육죽이 웬 말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입 다물고, 그것이나, 그냥 조용히 먹으라. 이 담임 목사는 배달 같다. 야 대목이 재밌죠?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신 것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우리 인생의 이러한 휘장을 다 걷고 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힘드셔도 조금만 견디면 돼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주님 밖에 모르고 우리가 괴롭거나 또 즐겁거나 힘들거나 어쨌든 우리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날이 기다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순간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러한 무거운 이 사명의 짐도 내려놓고 견디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흘렀던 우리의 땀이나 눈물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시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멸류관을 쓰게 될 건데 그 멸류관이 이 땅에 왕의 대관식에서는 그 왕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는 모든 멸류관은 다 시드는 거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우리에게 씌워주는 이 멸류관은 쉬하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이러한 멸류관은 이 세상의 충성스러운 삶과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길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네? 우리의 건강, 재능, 세상 머리도 잘 배워가지고 또 공부도 잘하잖아요. 손재주가 잘가지고 또 재능도 있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시게 되면 우리가 조만간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 때 이 세상에 뿐 아니라 그곳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이러한 지위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한 충성스러운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큰 담력을 준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원래 간이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인데 그 간이 뻗다 이러죠. 간이 보아도 그 제대로 보아야 되는데 또 악을 행할 때만 간이 부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간이 큰 담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의 담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제법 간이 컸죠. 근데 위급할 때는 간이 다 쪼그라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이 클 때 크고 쪼그라들 때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쪼그라들 때는 크고 클 때는 쪼그라드는 겁니다. 죄질 때는 컸다가 충성스러울 때는 쪼그라들고 주님 나타내고 이럴 때는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런 거 말고 여기에서 믿음의 큰 담력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주는 큰 복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열 정탐꾼에 대해서 알죠. 10명이 그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보고를 합니다. 두 가지를 보고를 하는데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 땅은 악하고 거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깨 먹어가는 이걸 배웠잖아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데 그건 거치고 악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곳에 들어갈 마음을 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참된 복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우리가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다 거인 같더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그리고 성은 크고 또 무기는 우리가 이때 보도 못했던 그러한 무기인데 그 큰 사람이 그 큰 성에서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백병전을 하면서 붙었다면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길을 꺾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좋지도 않은 땅에 죽으려고 들어갈 거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못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땅 보니까 정말 기름진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가 정착하기 정말 좋은 땅이다. 하나님 말씀했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그런데 보니까 병기도 또 그들의 덩치도 그리고 그들의 이 성도 굉장히 크더라. 이것도 인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느냐 하면 가나안 그 족속의 죄가 이미 찰대로 찼다. 그래서 내가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되겠는데 징벌을 해야 되겠는데 이 징벌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보내겠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정하신 겁니다. 저기는 징벌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벌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거기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요 내용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분명하게 밝힌 내용이 거기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떠난 백성들이고 우리는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고 우리는 그 땅을 그 기름진 땅을 그 축복의 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거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담대한 보고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보고는 이 담대함이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을 빼버리니까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상황하고 똑같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러한 담대함을 가졌던 사람이죠.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지금 저쪽에는 무기나 또 그들의 몸집이나 또 큰 성이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어떻느냐 이걸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라 이러면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믿음의 문제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계산 딱 놓으면 주판을 발효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건 10명이 하는 계산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러한 보고는 굉장히 담대하죠. 그러한 담대함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게 왜 위기냐면 이 전쟁에서 지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죽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초토화되는 지금 굉장히 이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뭐 하다가 참 망신을 당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생사가 걸렸는데 처자식들의 생사가 다 걸려 있는 부분이죠.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담대함, 이 담대함이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충성스러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전후의 이러한 삶을 살펴보면 굉장히 충성스러웠던 삶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들이 뭘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죠.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너희들만 가라 나 너희들과 함께 못 가겠다.
가나안 땅 너희들 가라. 나 못 가겠다. 그때 이 모세가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잡아가고 함께 가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회막에 같이 가죠. 모세가 그 일을 다 끝나고 돌아가도 여호수아가 그 회막에 남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이 허물을 지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 그래서 이 회막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 지도자의 영성을 거기에서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했는데 그들이 곧 계속해서 영적으로 쇠퇴하죠. 그 영적으로 쇠퇴할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와 같은 영적인 쇠퇴기에 유일한 대안은 유일신인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들이 택할 신을 너희들이 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적인 쇠퇴기에 이 여호수아는 그의 이러한 생애를 걸고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의 이러한 이 지도자의 영성을 모세와 함께 회막에서 이렇게 키워가던 그 이후로 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뭘 했느냐 하면 이 믿음 안에서의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죠. 그 갈렙은 또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할 그때에 점령할 때 땅이 어느 땅이 좋습니까? 평지가 좋습니까? 산지가 좋습니까? 갈렙이 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니까 저 산지에 금맥이 있나 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땅은 평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평지.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지. 그것도 아주 험한 그 산지. 그 산지를 내게 주면 내가 아직 힘이 있으니 그것을 점령하고 그 험한 산지를 점령한 이후에 그곳에 여호와의 깃발을 내가 씌우겠다. 이게 바로 이 갈렙이 가졌던 담대함이죠.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때는 눈물 나도록 주님을 섬기고 한 번쯤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겠다고 각오한 이러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일관되게 충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죠. 이 교회를 안 떠날 수는 있지만 어디에서 떠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 섬김의 삶, 그 아름다운 지위를 뒤로 하고 그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그 자신의 이러한 조금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에 그 하찮은 허망한 그것을 쫓다 보니 이걸 잃어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숱하게 많고 우리 자신의 이러한 삶에도 그러한 흔적들이 많이 있는 게 연약한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겁니다. 눈에 좋은 그래서 눈이 침침하면 먹는 그런 약 있죠. 그 약만 드셔야 되는 게 아니고 신약과 구약도 아울러 복용해서 영적인 이러한 눈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인 이 시력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흐려져요. 그 흐려진 걸 빨리 회복하지면 안 되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 안약을 네가 사서 발라서 그 네 눈을 회복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영적인 이러한 시력을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러한 소망에 우리의 이러한 눈이 반짝이고 그 하늘나라의 이러한 이 소망이 우리 마음에서 끝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와 같은 보이는 것을 쫓아 우리가 가잖아요. 영적인 게 보이면 영적인 걸 쫓아갈 거고 그래서 영적인 걸 쫓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담대한 확신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 이게 필요하죠. 우리 교회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
웃으면서 다 좋아요. 교회가 지금 별 문제 없고 다 좋은데 여기 와서 인상 쓰고 불편하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난간이 오고 어려움이나 오고 이 교회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그때에 그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충성스러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상황을 보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결정하는 기회주의적인 이러한 신앙, 이렇게 신앙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도 그러한 힘든 시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러이러한 난관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때 정말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그때 확인을 했고 또 앞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면 또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들을 이 세상에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 영적인 이러한 이 동력자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갈 그러한 사람들 그게 누구나 했을 때 그게 내가 돼야 되죠 뭐. 다른 사람 다 하고 나 아니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너무 안 편합니까? 뭘 해라고 합니까? 안 한다고 별 말이 있습니까? 너무 편해가 좀 잘못하면 늘어질 것 같아요. 뭐 신앙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구원받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죠. 어떤 때는 뭐 오면 좀 따끔하게 야 불러가지고 뭐 눈물이 나도록 매섭게 좀 몰아치고 이렇게 해야 정신이 버쩍버쩍 들 건데 가만 두고 뭐 그냥 아무 이야기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말씀의 조절을 안 받는데 사람들의 조절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고 안 살고는 우리 자신의 그러한 결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이러한 삶이 필요한데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에 이러한 파도가 오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정복하고 극복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충성스러운 이러한 삶을 우리는 이 교회와 이 세상과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그리 이야기를 하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이러한 칭찬을 우리에게 하실 건데 근데 이건 한순간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실 그날 우리는 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까지 이 충성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면서 아름다운 지위와 우리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세계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 없이 사라져야 될 이러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충성스럽게 살 수 있는 여러 이러한 기회들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감격하고 감동케 하셔서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의 여러 이러한 위기들을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